작년에 성찬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죠. 성도님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었는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좀 서운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청소년부 모임을 하는데 한 선생님이 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고1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가 뭔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히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세례 문답이라고 해서 갔는데 장로님들이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시고 또 사도신경 외워보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죠.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무조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세례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또 다시금 되새기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 받는 이유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수님께 대한 예언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할 그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인 자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고, 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그 말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됨을 공식화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인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그 일원됨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거나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이것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요, 올바르게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룬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라는 말의 뜻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구약의 정결 예법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많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동물의 그 죽은 사체를 만졌거나 또는 여러 이제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환자와 접촉했을 때 이런 경우,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씻는 그런 정결 예법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19장의 말씀인데요. 부정을 씻는 잿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규례는 어떤 규례인가 하면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사람이 이제 멍에 매지 않은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남은 죄를 진영 밖에 얼마간 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죄를 맑은 물에 이제 타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에게 뿌려서 그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행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후에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한 후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세례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침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세례의 또 다른 말이죠. 침례라는 말은 물에 완전히 침수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집례자가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 위에 이렇게 흐르게 해서 씻는, 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행하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런 수조 같은데 세례 받는 자와 함께 들어가서 이제 물에 완전히 이제 빠뜨리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침수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 또한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는잖아요. 네, 숨을 못 쉬어요. 우리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이제 온천에 들려서 이제 물놀이를 좀 하고 온천을 하고 왔는데 우리 청소년부 남학생들이랑 저와 같이 이제 온천을 하면서 대결을 했어요. 누가 숨을 오래 참나. 물속에서 막 잠그고 이제 얘네들끼리 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끼리 할 때 재영이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같이 끼어서 했는데 누가 1등 했게요? 제가 1등 했습니다. 재영이가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숨 오래 참는 이 대결에서 제가 1등 했어요. 숨을 오래 못 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나중에는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와요. 우리 친구들은 그 고통을 오래 참고 견디는 걸 저보다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 세례와 연결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가 뭐냐?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순환, 고난, 숨이 먹도록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하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세례가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정결하게 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그 잿물을 만드는 흠없는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또 다른 병행 구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첫발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는 우리가 받을 그 세례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에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임 당하시게 될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물에서 올라오실새라는 이 표현, 이것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물속에서 여러분 숨을 꽉 참고 있다가 물속에 팍 나올 때 큰 숨을 들이키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다시 터지기는 다시 숨을 쉬며 호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은 하늘이 열린 일입니다. 죄로 인해 닿을 수 없고 갈 수 없었던 그 닫혔던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될 세례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 겁니다. 구원과 세례를 아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발로 걸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그 걸음은요, 십자가 죽음을 향한 첫발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어 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제는 그냥 죽으실 분이 죽으셨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너무 무미건조하게 냉랭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종교적인 교리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것을 학습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을 반역한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으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 외침은요, 그냥 하늘에서 울리는 거룩한 음성 정도가 아니었어요.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잃게 될 그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담긴 그러한 호소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의 사랑스럽고 나의 기쁨이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세상에 보냈는데, 죽게 하는데 제발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고통을 알아다오. 소리치며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한 단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어진 모스트라는 체코 영화예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30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모스트라는 이 영화의 제목의 뜻은 체코 말로는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빠와 아들이 등장해요. 아빠는 개폐식 다리를 이제 조작해서 이제 이
기차가 오면은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고, 또 배가 오면은 그 다리를 열어서 이제 배가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 늘 함께 가서 놀고 싶었어요. 아빠와 함께 있고 싶고, 아빠가 일하는 것을 보고 싶고, 그렇게 원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곳으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빠는 기계실에 있고, 그리고 아들은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강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어요. 아빠는 기계실에서 아들이 있는 곳을 한 번씩 이제 쳐다보면서 잘 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계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려옵니다. 배가 지나간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아빠는 레버를 움직여서 다리를 올리죠. 배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배가 다리를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기차가 경적 소리를 내면서 빨리 이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실에서는 기차가 오는 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기차의 이 기관사는 기다리라는 이 빨간 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배가 지나가느라 이렇게 올려진 채로 있었단 말이죠. 기계실 안에서는 이제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느라 지금 기차가 오고 있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때 어린 아들이 먼저 기차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가 오고 있어요. 아무리 소리쳤지만 아빠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아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자기가 이 다리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다리 밑쪽에 있는 수동 레버가 있는데 그 수동 레버를 당겨서 이제 다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레버에 이제 손을 닿으려는 그 순간 그만 이 아들이 기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기차를 발견한 이 아빠는 무의식적으로 다리 밑에서 놀고 있던 그 아들을 찾아요. 근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이 기차는 빠르게 달려오고 있고 신속히 레버를 당겨야 하는 이 아버지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아들을 찾는데 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저 멀리 다리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그 아들을 본 겁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달려오는 기차가 강물에 빠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리를 내리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빠는 안절부절하며 울부짖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레버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결국에는 그 레버를 내립니다.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통과하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차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아빠는 그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지로 내몬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계에 으껴져 죽임당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으로, 열린 하늘문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온 마음과 온 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말을 이제까지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성경적인 상식으로, 그냥 기계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예수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온 마음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오 예수 나의 손 나의 손 잡아주시는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예수 기도드리사, 언제나 기도 예수 들으사, 나의 손 오 잡아주시는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이름, 귀한 그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절규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구원의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 상식적인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